우리 고등부의 첫 번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부흥일까요? 아닙니다. 1호 커플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무슨 엉뚱한 얘기냐? 지금 부서 망칠 일 있냐? 교육자가 연애한다면 말려야지 무슨 1호 커플이냐 하겠지만 지금이 2025년인데 저희 고등부는 아직도 남녀 7세 부동석입니다. 절대로 같이 앉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눈치를 못 챌 정도로 항상 무슨 밥을 먹으러 가면 남자와 여자가 철저하게 구분되어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왔을 때에 이 교회에 뭐 이런 일이 있냐, 원래 보통 너무 연애를 해서 문제고 교육자가 막 말리고 또 뭐만 하면 막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막 잘 사귀면 좋은데 한쪽이 헤어지면 한쪽은 떠나가고, 그래서 이런 일이 막 발생해서 교육자가 막 노심초사하는데 여기는 절대로 같이 말도 하지 않는 그래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좀 약간 한이 맺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2살 때까지 모태솔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고등학교 시절에 풋풋한 그 사랑을 못 해봤어요. 물론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좀 공부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때의 풋풋한 좀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연애를 못 했으니까 뭘로 연애를 공부했을까요? 네, 책으로 했어요. 그래서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혹시 읽으신 분 계십니까? 이 남녀의 그 사랑을 그린 책인데 그 책은 두 권이 있어요. 한 권은 남자 시점에서 쓴 책이고 하나는 여자 시점에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인데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막 순간순간 어긋나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서 막 또 사랑이 멀어졌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10년 만에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남자 책을 읽었을 때는 그래, 남자가 저게 찐 사랑이지 막 이랬는데 여자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저걸 저렇게 해석할까?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서 나도 나중에 연애를 하면 저렇게 저 남자처럼 바보짓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서 보니까 여자의 언어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 책 그 제목을 잘 지었어요. 냉정과 열정 사이.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갑자기 마음이 확 식어질 때가 있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열정이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냉정과 열정을 오고 가는, 그러면서 우리의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책 제목이었다 싶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책 제목을 땄습니다. 뭘까요? 익명과 무명 사이입니다. 여러분, 익명과 무명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것 같기도 하며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익명의 누군가가 삼락교에게 헌금했다. 누군가가 무명으로 삼락교에게 헌금했다. 여러분,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잘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 제가 몇 개월 전에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앞으로도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그런 화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운전하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네, 감이 오시죠? 여러분, 운전하다가 화 많이 나시나요? 네, 저는 별로 화가 많이 없는데 운전하다가, 근데 그때는 분명히 제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상대방이 갑자기 창문을 열더니 저한테 인상을 찌푸리면서 엄청 뭐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분이었거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수석에 남자분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남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남자가 갑자기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잘못을 사과하려고 내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다짜고짜 쌍욕을 퍼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진짜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장담하는데 이 사연을 한문철 아저씨가 제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정도의 어이없는 상황인데 정말 듣도 보지 못한 그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영상을 바로 찍었습니다. 이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근데 그 영상을 찍는 모습이 더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막 더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녀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쌍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욕을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 욕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음 날 그 밤이죠. 밤에 잠을 못 이루겠는 거예요. 왜요? 분해가지고 후회가 너무 되는 거예요. 욕할 걸, 내릴 걸. 만약에 그 상대방이 막 팔에 문신이 있고요, 우락부락하면 그래요. 100번 1000번 누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죠. 90도로 인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내 이길 것 같아. 내가 싸움 못 하거든요. 근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그만 강아지가 더 짖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어떡하지? 그리고 한문철 TV에 제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100%다. 좋아하겠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간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한 겁니다. 너무 분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구구절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지금 순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지금 마지막 말을 제가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그 분이 마지막 말을 저에게 했는데 어쨌든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풀렸을까요? 안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구절절 또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잘했대. 그래서 뭘 잘했냐 하니까, 너가 만약에 욕했으면, 그리고 내려서 막 싸웠으면, 그리고 누군가가 특히나 성도님들이 그걸 봤으면 그 성도님들은 시험에 들 거고 나는 나쁜 놈 됐을 거고, 혹여나 육탄전을 해서 막 치고받고 싸워서 제가 눈탱이 밤탱이가 됐어요. 근데 강단에 섰어요. 그게 덕이 될까요? 잘했대요. 야, 저는 뭐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진리만 얘기하길래. 근데 여러분, 제가 속이 풀렸을까요? 안 풀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릴 걸 그때. 뭐 목사고 나발이고.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주일 가더라고요. 정말 일주일이 갔습니다. 잊혀진 줄 알았어요. 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 욕하는 남자의 표정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또 화가 나요. 또 분해요. 왜 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요한빈 정말 한심하다. 겁쟁이다. 그래서 아무리 안 되겠어서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안 되겠는데요. 주님이 당하신 그 억울함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알겠는데 안 되겠는데요, 도저히. 항상 자기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져야 된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내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 기준이었습니다.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하죠. 상식이 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제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니까 안 되겠는데요. 자기 부인 못 하겠는데요. 질 수 없겠는데요.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명의 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혹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졌다고 말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신론자 어느 유튜버가 한 거거든요. 조회수가 대박이 났습니다. 자신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기독교 컨텐츠는 조회수가 높지 않아요. 근데 그건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무신론자 입장에서 예수를 잘 설명했다 이렇게 막 칭찬, 극찬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요, 그 십자가를 지는 걸 그냥 머리로만, 추상적으로만,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쉽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어 보셨죠? 저 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쉽던가요? 아니요. 집에서 같이 살아도 쉽지 않죠. 매번 똑같은 건데 쉽지가 않아요. 상대방이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너무 억울하거든요. 너무 분하거든요. 십자가를 머리로만 이해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다 나를 우러러보기 위해서 내가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 그거 말은 쉽습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00번, 1000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요, 그것만큼 쉬운 것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명하고 무명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익명은요, 내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 정도의 일을 겪은 것입니다. 그냥 내 기준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일입니다. 근질근질한 거죠. 간질간질한 겁니다. 아, 나 잘했네. 아, 나 좀 잘했는데, 아,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낯뜨겁고, 아, 좀 덕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 아, 참아야지. 아, 나만 알고 있어야지. 물론 귀한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완전한 죽음입니다. 무명입니다. 내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겁니다. 이것이 무명의 길입니다. 근데 무명이고 싶지 않아요. 문제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냥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말하면 되는데 꼭 주님은 무리와 제자를 나누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뭐 3대째 기독교 집안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냐 아닙니다.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아닙니다. 헌금 많이 했냐 아닙니다. 세상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오늘 21절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길게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이 복음서를 접한 1차 독자들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모두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1차 독자라 함은 마가복음을 처음 접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죠. 우리는 2차 독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읽을 때는 이 알렉산더하고 루프를 모두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순신 아세요? 아세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위대한 우리 장군 호레이션 넬슨을 아십니까? 영국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에요. 모르시죠? 네, 나폴레옹하고 이렇게 전쟁을 해서 큰 해전에서 승리한 그런 위대한 장군입니다. 세계사를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이런 겁니다. 1차 독자, 이 복음서를 접한 1차 독자들은 그 알렉산더와 루포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또 루포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기서도 루포가 나와요. 이 루포가 누구예요? 시몬의 아들이죠. 물론 학자마다 좀 의견은 좀 다릅니다. 이 루포가 과연 그 루포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또 이 한 구절도 허투루 쓰지 않았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쓰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루포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몬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길게 그 시몬을 설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유대인이거나 개종자였던 것으로 추정돼요. 비록 억지로 시몬이 십자가를 지기는 했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진 자가 이방 땅 출신이라는 것과 루포의 아버지라고 설명한 이유는 이 복음서를 읽는 1차 독자들은 그 집을 모두 안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즉 시몬의 가문이 원래 어떠한 가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 이후로 믿음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비록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주님은 그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의 이 스토리에서, 이 에피소드에서 시몬을 갑자기 등장시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이 시몬은요, 그 십자가를 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엮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익명이 없어요. 그냥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릅니다. 지기 싫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도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그가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수동적입니다. 여기서 자발성, 능동적 이런 건 없습니다. 억지로 진 것입니다. 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무거운 걸 왜 짓습니까? 집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는 세상의 법으로 형벌을 받는 사람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죄인의 형벌을 제가 왜 받아야 되죠?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그 귀찮은 걸, 그 성가신 거를 왜 하필 내가 져야 되죠? 분명 시몬은 지기 싫었을 겁니다. 여기에는 나에게 이익이 없습니다. 고통뿐입니다. 나의 양심과 덕으로 익명이 되는 것은 뿌듯함이라도 있죠.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욕만 있을 뿐이에요.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분은 순결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그 무명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지옥의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하는 곳이라 말합니다.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렀다 말합니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의 곳,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진통제 같은 겁니다. 신경 안정제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시고 고스란히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옷이 찢기고요, 조롱받습니다.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며 조롱을 받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예수를 욕합니다. 너도 구원을 하지 못하는데 누굴 구원하려고 하느냐? 너가 구원자라면 어서 속히 내려오라며 조롱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 둘, 처음에는 그 둘도 똑같이 예수를 욕했습니다. 그러다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에 그 강도 중에 한 사람만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낙원으로 가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 강도 두 사람 모두 예수를 욕했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다라는 거죠.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고난을 가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아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주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주여 주여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최근에 방영한 오징어 게임 3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보셨어요? 스포하면 안 되겠네요. 네, 거기서 용궁선녀라는 사람이 나와요. 약간 사이비 교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내가 주님께 선택을 받았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래서 주님이 길을 보여주신다 하면서 막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용궁선녀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순간마다 그 용궁선녀는 그 추종자들을 앞으로 내세우고 자신이 혼자 살아가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우연히 그 탈출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때의 용궁선녀가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말해요. 난 특별한 자입니다. 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여러분 가식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나만 특별한 자입니까? 나만 사랑받는 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내가 주님을 알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걸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이 날 알아주면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이 몰라줘도 돼요. 주님이 아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목적이 엉뚱하다면,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은 우리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은 행하는데 주님은 정작 우리를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알려면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우리를 아실 수 있습니다. 무명이면 아무도 안 알아줄 것 같고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괴롭고 원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괜찮은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도 주님이 우리를 모르면 그게 진짜 큰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만 우리의 이름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무명이면 슬플 것 같지만 주님이 아시기에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알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권능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이 알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참 어렵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근데 괜찮은 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분 다 외우셨죠? 뭐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컨디션 좋네요. 네, 틀리면 다시 해야 되는데. 네, 이 9가지 열매. 근데 여러분 이 9가지 열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죽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무명이어야 됩니다. 근데 무명이기 쉽나요? 저는 아직도 그 욕했던 사람이 생각난다니까요. 그 표정이 생각난다니까요. 지금도 저는 그 영상 갖고 있습니다. 왜요? 한문철 TV에 올리려 진심입니다. 진짜 무명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제가 그 영상을 아직 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무명이기 어렵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죽을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그 편의점 알바생이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그 야간 알바 하는 사람이었는데 웃긴 게 새벽 1시까지 하고 그냥 갔대요, 집에. 매장을 그냥 두고. 그래서 손님들이 계산을 못하고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한 손님이 포스기로 가서 손님이 손님 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거 계산하고 가는 그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너무 어이없어요. 뭐 사장한테 말이라도 하고 가지. 근데 저는 이게 무명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소한 거라고 생각해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 여자분이 그 CCTV가 공개되겠지, 뉴스에 나오겠지 하고 찍었을까요? 아니겠죠. 일상의 작은 그 순간 속에서 그 작은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무명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나 십자가 져야지, 와, 너무 부담스러워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그 하는 작은 선택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그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를 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떠오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하찮은 일일 수도 있고요. 이걸 한다고 해서 전혀 뭐 티도 안 나고요. 변화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내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고통스럽고 귀찮고 짜증나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는 받지 않아도 되는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져야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님이 날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속으로 힘들죠?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귀찮은 것들이 있죠. 짜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충분히 죽고 있는데, 근데 또 죽으라뇨. 더 십자가를 지라뇨.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왜 나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지지 않는데 왜 나만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너무 억울한데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건 오늘 시몬도요, 억지로 졌습니다. 자발적으로 지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속상한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부당하고 억울한데요, 다른 사람은 이 일을 겪지도 않는데 이 짐을 왜 나만 겪습니까? 시몬도 억지로 졌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보니까 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주님이 특별히 부르셨다. 주님이 특별히 날 택하셨다. 십자가의 특권을 나에게 특별히 주셨다.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유명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서 무명이어도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특권을 주셨으니 이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도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점점 주님 안에서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길 소망합니다. 응답해야 주님의 제자고요. 응답해야 주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내 안에 평안이 넘칩니다. 내 삶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넘어 오늘 시몬처럼 믿음의 가문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각자의 삶에서
그 십자가를 지길 소망합니다. 점점 내 이름이 없어지는 그 무명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너무 어렵고요. 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 현실을 마주하면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